또 그렇게 우리는 또 작년 90주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1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91년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그렇게 100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무엇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 있게 지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려 2000년 11월 26일이 우리에겐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혹시 2000년 1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을 준공한 날이 2000년 11월 26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11월 26일을 기념하지 않고 1932년 8월 1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년 8월 첫째 주 주일의 예배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의 예배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1932년 8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날이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이 아니던데요. 혹시 1932년 8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저 주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932년 달력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그날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80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이면 읍내리 서부 소재 이마리아시의 대청 마루에서 1932년 8월 1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출발되어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교회는 예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의식하고 있으며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김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회 컨설팅을 섬기고 계신데 그분에 의하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갖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개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의미, 교회로서 갖는 의미,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갖는 존재적인 가치예요. 가치관이 본질적인 가치라면 의미는 존재적인 가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3번째는 뭐냐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그 공동체를 통한 구성원의 자부심.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입교회 성도임이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저는 전입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전입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왜 전입교회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입교회 성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부심이 있고 그것에 자랑이 되어지는, 그것이 전입교회 성도의 소속감인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체성,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의미, 존재론적인 가치,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전입교회 성도로서 우리 전입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주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91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2023년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 시작.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1차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궤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요. 이 열왕기상 8장은 1장부터 66절까지 좀 긴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진지하게 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를 깊이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는 성경 본문을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꼭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왕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이 7년 동안 건설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53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함에 대한 기쁨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54절부터도 기도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 드림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드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기록되어진,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진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작. 여기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여러분이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8장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얘기해요. 무엇? 시작. 그거요. 그거. 또 마지막으로 그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궤, 십계명 돌판. 우리는 법궤 하면 무엇이 머리에 가득 우리를 채우고 있냐면 법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래. 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금양녀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들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도 법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쓰시오라고 문제를 내거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정확하게 마치 강조라도 하듯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돌판은 그 언약궤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궤는 괴짜를 써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 그 천사의 그룹이라고 해요. 그 날개가 맞닿아 있는 그곳을 시운좌라고 해요. 시운소. 그 밑에 그 긴 채가 있어요.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에 괴짝이 하나 있죠. 2규빗, 1규빗 반, 1규빗 반. 그렇게 생긴. 크기는 얼마 크지 않아요. 1m 75cm, 75cm. 그 크기가 되는 궤예요. 저 안에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가 있는지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 돌판 외에 그 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온전히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결국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까지는 미완성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오늘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려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어지게 돼요. 즉 뭐냐면 그 언약궤가 그 거룩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모셔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 법궤는 성막 지성소에 있었어요. 이것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을 거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치온성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모셔져 있다가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됨으로 이제 그 지성소에 모셔져 드려지는데,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거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의 의미, 정말로 존재론적 가치의 의미들을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령에 말미암아 지었던 것이 성막이었었어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법궤를 그때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성막의 거룩한 곳 지성소에 모셔드려요. 그것이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을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이죠. 즉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지어졌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제1차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원전 587년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져요. 완전히 부셔져요. 그러고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다시 솔로몬 성전에 또 다른 성전을 지어갔는데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전 영광을 보았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1932년 8월 1일 이 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의 전입교회를 세우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53절까지 그는 정말로 두 손 높이 들어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해달라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심된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4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4절부터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5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교회가 됐듯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이곳에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5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고 마지막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6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우리의 축복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증명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성도일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민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로서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1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9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거룩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한 성전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9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